갖춘 교회가 되게 하시고 범사의 하나님을 경외하며 인정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에 모여 예배 드릴 때나 흩어져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생활할 때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영혼을 구원하는 모든 복된 성도들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미국을 축복하시고 또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북한과 세계 열방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러한 어려운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왕이심을 우리가 선포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회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또한 핍박당하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 축복하시고 또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우리 이웃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러한 어려운 때일수록 교회들이 더욱 모이게 힘쓰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도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와 찬송과 또 성도의 교제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리며 우리에게 큰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우시었사오니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선포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말씀 앞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부모님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녀들 축복하셔서 앞으로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위대한 일꾼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수모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항상 경책지 아니하시며 너를 영원히 묻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기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는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느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준새 흐르도다. 힘쓰고 애쓰미 옷을지라도 이 삶에 오면 다 마시겠네. 이 샘에 나는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 늘 풍성하리. 이 샘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수정빛같이 늘 밝도다. 어린 양 보좌가 근원이 되어 생명수 샘이 늘 그치잖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잠언 25장입니다. 잠언 25장 1절에서 10절 말씀 한 절씩 교독을 합니다. 잠언 25장 1절에서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자, 1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의 편집한 것이니라.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안이라.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 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느니라. 찢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 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리라.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체하지 말며 개인의 자리에 서지 말라. 이는 사람이 너더러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 하는 것보다 나음이니라.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내가 이웃에게 욕을 보게 될 때에 내가 어찌 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터이요 또 수욕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라. 아멘. 우리 좌우로 계신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하셨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분수를 잘 지키며 사십니까? 우리말에 주제파악이라는 말이 있는데 자기 분수를 잘 지키고 살라는 그런 뜻입니다. 잠언은 지혜에 대한 책입니다. 잠언에 의하면 지혜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분수를 잘 지킴으로써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사람 앞에서도 자기의 분수를 잘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분수를 잘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잠언이 가장 강조하는 것은 왕과 신하의 관계입니다. 물론 잠언은 남편과 아내 그리고 부모와 자식 혹은 형제와 형제 또 이웃과 이웃과의 관계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관계는 왕과 신하의 관계입니다. 왜냐하면 잠언이 말하는 왕은 단지 한 나라의 한 국가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왕, 즉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잠언이 말하는 신하 역시 단지 한 나라의 신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신하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신하는 특정한 사람만이 아니라 백성 전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잠언이 강조하는 왕과 신하의 관계는 즉 하나님과 그의 백성 또 저와 여러분의 관계입니다. 잠언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입니다. 잠언은 솔로몬의 잠언인데 다윗의 아들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자기 자신을
다윗의 아들이라고 소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일찍이 다윗에게 한 견고한 나라를 영원히 세워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는 다윗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의 아들 솔로몬이 세울 것입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그래서 다윗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다윗 너의 수완이 차서 생명이 다해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내가 너의 몸에서 날 자식을 너의 뒤에 세워서 그 나라를 경고케 하리라.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인데 우리는 이 말씀을 소위 다윗 언약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실제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함으로써 다윗 언약을 성취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다윗의 아들, 너의 아들이 집을 건축할 것이다, 나라를 세울 것이다 했을 때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다윗의 아들은 실제로 솔로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하실 것이요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무슨 뜻입니까? 그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의 아들이 세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가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다윗 언약이 말하는 나라는 다윗이나 솔로몬이 세우는 나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시는 나라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의 즉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즉 다윗 언약은 구약의 그 다윗 언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실제로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바로 그 나라와 백성에 대해서 작정하셨습니다. 예정하셨습니다.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바로 다윗에게 알려주셨으니 그것이 곧 다윗 언약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 다윗 언약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면 잠언은 어떤 책입니까? 잠언은 왜 솔로몬은 왜 잠언을 시작하면서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 자기 아버지 다윗을 언급하고 있죠? 아버지에 대한 예의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솔로몬이 자기 아버지의 이름을 언급한 이유는 잠언은 다윗 언약에 대한 책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아버지 다윗 언약에 대한 아버지가 언약을 받은 그 언약에 대한 책이라는 말씀입니다. 즉 잠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책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에게 약속하신 그 아들이 자기 자신임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아들은 자기가 아니라 장차 이 세상에 오실 메시아, 즉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잠언은 메시아를 바라보는 책입니다. 메시아에 대한 책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다 이렇게 1장 1절이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다윗 언약에 자기 아버지 다윗에게 주어진 그 언약의 성취를 바라보면서 잠언을 썼습니다. 비록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 적이 없지만 미래에 오실 그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잠언을 썼습니다. 솔로몬 자신도 한 나라의 왕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영원한 한 나라의 왕이심을 솔로몬은 믿었습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솔로몬 왕만 그렇게 믿은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히스기야 왕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오늘 본문 25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지요.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 잠언에는 솔로몬이 직접 쓴 그 시대에 쓴 잠언도 있지만 후대에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편집한 잠언도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 남유다 왕국의 13대 왕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었습니다. 그가 왕이 되었을 때 그 유다 왕국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옛날 솔로몬 왕의 잠언들을 다시 정리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신하들을 시켜서.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은요, 솔로몬 시대로부터 약 250년 후에 존재했던 왕입니다. 250년 후. 그러니까 1절은 무슨 뜻입니까? 솔로몬 이후로 250년 후에 히스기야가 그 신하들을 시켜서 편집했던 그 잠언도 솔로몬의 잠언이라는 말씀입니다. 250년 후의 잠언도. 무슨 뜻입니까? 250년 후에 히스기야 왕도 다윗 언약을 믿었다는 뜻입니다. 메시아를 바라봤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은 시대를 초월한 다윗 언약에 대한 책입니다. 잠언은 250년 전이나 250년 후나 변함없이 다윗 언약에 대한 책, 장차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는 책입니다. 솔로몬은 단지 자기 시대의 백성을 위해서만 다윗을 쓰지 않았습니다.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잠언을 기록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잠언 자체가 시대를 초월한 다윗 언약에 대한 책이기 때문입니다. 다윗 언약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언약이며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나라가 이 땅에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나라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윗 언약이 저와 여러분의 성취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런데 잠언이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라.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나라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그러므로 잠언은 단지 개인 윤리가 아닙니다. 국가 윤리입니다. 어떤 국가입니까?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윤리가 바로 잠언입니다. 그래서 잠언은 특히 왕과 신하의 관계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단지 한 국가의 왕과 신하의 관계가 아니라 백성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왕과 백성의 관계입니다. 물론 이 관계는 왕이 정하는 관계입니다. 이 관계는 왕이 정해요.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백성이 이 관계를 정할 수 없습니다. 왕이 정합니다. 우리는 결코 우리의 선택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선택으로, 여러분의 선택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만, 하나님의 작정과 선택에 의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왕과 백성 사이에 이제 윤리가 존재하는데, 지켜야 될 것들이 존재하는데, 이 윤리조차도 백성이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왕이 정하는 것입니다. 백성은 절대로 그 윤리를 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잠언은 어떤 책입니까? 바로 우리의 왕이신, 그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정하신 윤리입니다. 그러므로 백성에게는 왕을 선택할 자유가 없습니다. 또한 백성에게는 왕이 정한 윤리를 자기 마음대로 바꾸고 지키고 말고 할 자유가 없습니다. 만약 백성이 마음대로 왕을 선택하고 왕을 정하고 그리고 왕이 정한 윤리를 마음대로 지키기도 하고 지키지 않기도 하고 없애기도 하고
그렇게 한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백성이 자기 분수를 모르는 것입니다. 자기 분수를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백성에게는 왕에 대해서 오직 감사하고 찬양할 자유만 있습니다. 백성에게는 왕이 정한 그 윤리를, 법을 따르고 지킬 자유만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미국이나 한국의 대통령과 백성의 관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조건 대통령, 왕의 말을 무조건 지켜야 된다. 단지 한 나라의 대통령과 국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물론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지금 잠언은 다윗 언약에 대한 책이라 그랬죠. 하나님의 나라의 왕과 그 나라의 백성의 관계에 대한 책입니다. 그 왕과 신하, 백성에 대한 책. 그 백성에게는, 그 나라의 백성에게는 왕을 정할 자유도 없고 선택할 자유도 없고 왕이 정한 윤리를 마음대로 바꿀 자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국가 윤리가 바로 잠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이 정하신 윤리를 무조건 지켜야 합니다. 잠언 자체가 하나님이 정하신 국가의 윤리입니다. 잠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또 하나님이 정하신 윤리를 따르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그러므로 곧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주권이 무엇입니까? 왕의 왕 되심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것이 잠언이 말하는 지혜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왕으로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통치를 정말로 받아들이십니까? 어떠한 통치라도. 백성에게는 통치를 거부하고 선택할 자유가 없다 그랬죠? 왕이 정하는 거니까. 그게 하나님의 주권이니까. 정말 하나님의 통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십니까? 오늘날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잠언은 21세기에도 여전히 하나님 나라의 윤리입니까? 이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합니까? 물론 오늘날 불신자들도 잠언을 즐겨 읽지요. 유명한 사람들 보면 잠언을 즐겨 읽는다, 그런 말들을 자주 들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잠언은 좋은 책이니까요. 좋은 말이니까. 그러나 여러분, 잠언이 무슨 공자나 맹자나 소크라테스의 말과 똑같은 책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잠언은 하나님의 나라의 국가의 윤리,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 그저 평범한 윤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윤리가 바로 잠언입니다. 그래서 잠언에 의하면 잠언을 지키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되지만 잠언을 지키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윤리니까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잠언의 말씀을 잘 지킵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니까요.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입니다. 하늘의 높은 바 땅의 깊음 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느니라. 여러분, 연약한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하늘보다 높고 땅보다 깊은, 넓고 깊은 무한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우리 인간이 감히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잠언은 지혜와 지식에 대한 책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를 어떻게 다 헤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오늘날 우리는, 사람들은, 이분 성도들조차도 하나님의 마음을 함부로 헤아리고 함부로 판단합니다. 오늘날 인간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판단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하나님을 왕의 자리에서 쫓아냈습니다. 6절 말씀을 볼까요?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대인의 자리에 서지 말라.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라. 자기 분수를 지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하나님과 왕의 자리에서 아예 쫓아내버렸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은 그 장면이 기억나지 않으십니까? 그들이 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까? 하나님의 자리를 넘본 거잖아요. 왕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한 거잖아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교만해서. 결국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인간의 타락 아닙니까? 원죄 아닙니까?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모든 인간은 지금도 역사 이래로 지금도 왕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면서 잘난 채 하면서 하나님을 부인하죠. 높은 채 가죠. 심지어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아 버렸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이 자기 분수를 모르는 것입니다. 인간의 분수. 잠언은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식, 형제와 형제, 이웃과 이웃 등 우리 사람들과의 관계, 이 수평적인 관계에 대해서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에 대한 지혜의 책입니다. 잠언은. 그러나 여러분, 오늘날 이 수평적인 관계가, 인간의 관계가 왜 깨졌습니까? 그것은 수직적인 관계, 백성과 왕의 관계,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 이 관계가 깨졌기 때문입니다. 즉 인간이 스스로 높은 척하면서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심지어 하나님을 왕의 자리에서 쫓아냈기 때문입니다. 왕이 없어진 거예요. 없어요 이제. 그럼 누가 왕입니까? 하나님을 쫓아냈으니까, 왕을 쫓아냈으니까 내가 왕이에요. 내가 왕. 인간이 왕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왕의 자리에서 쫓아낼 정도라면, 그 정도의 교만이라면, 배짱이라면 자기가 왕이 됐으니까 주변의 수평적인 관계에서, 인간관계에서 자기가 왕 노릇하는 거는 뭐 문제도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부모를 무시하게 되고 자녀를 무시하고 형제를 무시하고 이웃을 무시하고, 자기가 왕이니까 자기 마음대로 해야 되는 것이죠. 수직적으로 하나님을 왕의 자리에서 쫓아냈으니까 자기 분수도 모르고 수평적인 관계가 엉망이 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자,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 분수를 모르는 것입니다. 잠언은 이처럼 자기의 분수를 모르는 자를 제하라, 없애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5절의 말씀입니다.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 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리라. 자, 수직적인 관계에서 하나님을 무시했기 때문에 수평적인 관계도 다 이렇게 깨지는 것인데, 하나님 앞에서 자기 분수를 모르는 자, 사람들 앞에서도 자기 분수를 모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요? 제하라. 없애버려. 쫓아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분수를 모르는 사람은 쫓겨나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쫓아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자기 분수를 잘 아는 사람, 그런 백성에 의해서만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서고 하나님의 권위가 바로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권위는 여전히 우리와 상관없이 하나님 권위는 바로 세워져 있습니다. 우리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가 분수를 지킨다 안 지킨다 사실은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분수를 안 지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뜻은 백성의 뜻과는 상관없이, 우리의 뜻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정말로 그래서 자기의 분수를 잘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주제 넘게 분수 자기 주제를 모르고 분수를 넘어서 도를 넘는 행동을 취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심지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한다는 사람들조차, 성도들조차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분수도 모른 채 하나님을 왕의 자리에서 쫓아냅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저와 여러분은 자기의 분수를 잘 지키십니까? 여러분은 특히 실패와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은 정말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도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통치와 사랑의 표현인 것을 믿으십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정말로 믿는 것이 자기 주제를 아는 것입니다. 분수를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고난이 오고 시련이 오고 실패하게 되면 내가 하나님을 마음대로 판단해 왕의 마음을 헤아려요. 이러니 저러니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을 정말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잠언의 말씀을 그대로 잘 지킵니다. 왜냐하면 잠언은 단지 솔로몬 왕의 명령이 아니라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잠언은 단지 개인 윤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국가 윤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수단인 잠언을 잘 지키는 것이 곧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고 자기 분수를 잘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실제로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고 하면서 잠언을 잘 지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우리도 저도 마찬가지고요. 자기의 분수를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이는 사람이 너더러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 하는 것보다 나음이니라. 자기 분수를 모르기 때문에 높은 자리에 자기가 올라간다는 것이죠. 올라오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왕이 말하지도 않았는데.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우리 하나님을 왕의 자리에서 쫓아내고 우리가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결국은 내 마음대로 상황을 판단하고 해석하고 이해하고 그리고 결국은 모든 일을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원망은 하나님께 하고 자기 분수를 모르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자기 분수를 모르는 사람은 역시 사람들 앞에서도 자기의 분수를 모릅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왕의 자리에서 쫓아냈기 때문에 사람들에 대해서도 자기가 왕노릇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분수를 잘 모르는 사람은 특히 다투기를 좋아한다고 잠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기꺼이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내가 이웃에게 욕을 보게 될 때에 내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급히 나가서 다투지 말라. 급한 마음에 분노해서 화를 내지 말라는 것이죠. 다투지 말라. 그런데 왜 다툽니까? 내가 왕이니까 내 마음대로 해야 되는데 마음대로 안 되니까요. 여러분 이웃 간에 사람들 간에 다툼이 왜 일어납니까? 내가 왕 노릇해야 되니까. 내가 왕이니까. 자기 뜻대로 잘 되지 않으니까 다툼이 끊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요. 7절에 보면 거기 보면 내 눈에 보이는 이라는 그런 구절이 있죠. 내 눈에 보이는. 흥미로운 사실은 이 7절에 내 눈에 보이라는 이 구절이 사실은 8절에 속하는 구절이라고 해석하는 성경들이 많이 있습니다. 원래는 8절에 가서 붙어야 된다. 만약에 그렇게 8절에 갖다 붙여서 해석을 하면 무슨 뜻이 됩니까? 왜 다툰다는 것입니까? 내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다툰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다툰다.
사람들과 쉽게 다투는 이유는 눈에 보이는 것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즉 다른 사람의 어떤 속사정, 상대방의 어떤 입장, 이런 것은 헤아리지 않고 자기 생각만 가지고 자기 고집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해서 다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쉽게 분노한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내가 왕이니까. 왕은 자기가 보는 것으로 자기가 왕이니까 자기가 기준으로 세워서 자기 기준으로 상대방을 판단하니까 상대방의 입장이고 뭐고 뭐 사정이고 뭐고 필요 없죠. 그래서 다툰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자기가 왕이니까 자기도 부족하고 실수할 수 있고 연약한 존재인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결국은 자기 분수를 모르는 일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립니다. 쉽게 분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다툽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다 그랬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통치 방식,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어찌 다 알 수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판단합니다. 조금만 우리에게 고난이 오고 조금만 어렵고 힘들면 무슨 하나님이 왜 이래? 하나님을 원망하고 판단하죠.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왕의 자리에서 쫓아낸 악인의 모습입니다. 자기 분수를 모르는 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악인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의인은, 지혜로운 자는 어떻게 합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도, 내가 알지 못하는 부분도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대해서 섭리하시고 일하시고 사랑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정말로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구나. 정말로 그렇게 믿으십니까? 이렇게 정말로 믿어야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오늘의 삶만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을 절대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의 백성을 정말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윗의 언약을 성취하셨는데, 그 나라를 세우시고 그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주셨는데, 그 왕이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정말로 내치시고 버리시고 무시하시고 외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죠.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죠.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죠.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않아요. 주권을 인정하지 않아요. 자기가 왕이 돼가지고 뭐 하나님이고 뭐가 없어요. 그저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신앙을 버리고. 이런 사람은요,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불신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왜 잠언은 솔로몬의 잠언입니까? 솔로몬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입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의 잠언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잠언이며 또한 하나님 자신의 잠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은 이 잠언의 말씀을 마땅히 잘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윤리를 잘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잠언을 지키는 것은 무엇보다도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곧 자기의 분수를 잘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잠언이 말하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항상 자기 분수를 잘 지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 앞에서도 자기 분수를 잘 지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실패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사랑의 표현을 믿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을 때 오히려 자기의 부족함을 깨닫고 자기의 연약함을 깨닫고
자기의 죄성을 깨닫고 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의 부족함을 탓하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함부로 헤아리지 않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하나님 생각이 다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자는 내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다르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분수를 잘 지킵니다. 사람 앞에서도 자기의 분수를 잘 지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그래서 남편으로서 아내 앞에서 자기의 분수를 잘 지킵니다. 아내로서 남편 앞에서 자기의 분수를 잘 압니다. 지킵니다. 부모로서 자녀에게 지켜야 될 분수, 자녀로서 부모에게 지켜야 될 분수, 친구 간에 이웃 간에 지켜야 될 분수를 잘 지킵니다. 지혜롭게 말하고 행동합니다. 다투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먼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자는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쉽게 분노하지 않고 쉽게 다투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다투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목사, 지혜로운 장로, 지혜로운 집사, 지혜로운 권사 다투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분수를 잘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요 교회의 왕은 하나님이신 것을 정말로 인정하기 때문에 자기 분수를 알고 겸손합니다. 그래서 다투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다윗의 언약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의 잠언은 바로 다윗 언약이 성취를 보여주는 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다윗 언약의 성취가 이루어진 우리는 잠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무조건 잘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 믿음은 우리 개혁주의 교회가 정말 가슴속 깊이 새기고 새겨야 될 믿음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은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통치를 믿는 사람은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담대합니다. 용기를 잃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왕 되심을 정말로 믿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쉽게 분노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다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왕이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자기의 분수를 잘 지키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잠언이 강조하는 왕과 신하의 관계, 한 나라 단지 이 세상의 국가에서도 그러한 일들이 또 그런 좋은 관계가 일어나야 되겠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의 왕과 그 나라의 백성의 관계 우리가 가슴속 깊이 되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는 그 나라의 백성입니다. 다윗의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가 되었고 또 우리는 그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잠언은 그 나라의 백성이 지켜야 될 하나님 나라의 윤리입니다. 그런데 잠언이 말씀하기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주권, 왕되심을 인정하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왕 앞에서 자기의 분수를 잘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분수를 잘 지키고 겸손하길 원합니다. 그리해서 사람 앞에서도 분수를 잘 지키고 겸손하길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판단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하고 겸손하고 나의 부족함을 탓하고 회개하게 하시고 다투지 말게 하시고 분노하지 말게 하시고 좌절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평안을, 화평을 유지하는, 다투지 아니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주권과 또 통치를 믿으면서 자기의 분수를 잘 지키는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죄인이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신 은총을 주 내게 내려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은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마음을 보사 내 중한 죄를 사하여 참 평안 만만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주 은혜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전함도 그 몸의 피로 값주고 주 친히 사신 몸이오니 나 이제 사나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아멘. 시간 드린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내 임금 되시는 우리의 왕이 되신 예수님, 우리의 왕이 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경배하며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주일을 지키는 것, 거룩하게 지키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일임을 우리가 확실히 믿고 이 주의 날을 늘 거룩하게 지키며 예배하는 교회와 또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드릴 수 있는 은혜도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증거되는 일에, 그리고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일에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물질을 드린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들마다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자녀들, 학업, 계획하는 모든 일들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가정의 주인은, 가정의 왕은 하나님이심을 믿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아버지, 어머니, 남편, 아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물질의 주인도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할 때에 우리가 성실히 피땀 흘려 일할 때에 또 하나님이 물질의 복도 주신 줄 믿습니다. 의인으로 살 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 때 하나님이 이 땅에서 잘되는 축복도 허락해 주실 줄 믿사오니 늘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부모님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자녀들이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의 주권과 왕되심을 인정하는 믿음을 주셔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릴 수 있는 믿음과 은혜 주신 것 감사를 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와 화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저희 교회에 함께 참여해서 예배드리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범사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인정하는 교회 잠언의 말씀인데요. 금년도 우리 교회 표어인데요. 이제 잠언의 말씀을 또 매 주일마다 또 수요일마다 전하고 있는데 함께 나누고 있는데 이제 뭐 다음 주일이면 또 마지막 주일인데요. 끝까지 우리 잠언의 말씀 여러분 묵상하시면서 좀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고 경외하고 주권을 인정하시는 통치를 받으시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마지막 주일입니다. 6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운영위원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또 예배 마친 후에 잠깐만 그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잠깐 좀 의논할 것이 있으니까 잠깐만 앉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일 성경 7월 8월호가 도착이 되어 있습니다. 뒤에 있는데요. 다음 주일에 나눠드릴 건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오늘 가져가시고요. 오늘 못 가져가시면 다음 주에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가져가셔서 또 7월 8월에도 무더운 여름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타 다시 한 또 교회 소식은 교회 홈페이지 온라인 주보와 교회 소식을 참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하신 후에 축복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변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오밤에 온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돌보아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교통하심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다윗 언약이 우리에게 성취됨을 믿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을 믿고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으며 통치를 믿으며 우리의 분수를 하나님과 사람 앞에 잘 지키며 살기를 결단하며 다짐하며 이 자리를 떠나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카마리오 제일장로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일 예배 마쳤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